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서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합시다. 네, 고맙습니다. 2월 둘째 주일인데요. 오늘부터 산상수훈에 나오는 팔복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5장, 6장, 7장은 산상보훈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전하신 보배로운 교훈이라는 뜻의 산상보훈이고, 그리고 이제 5장 1절에서 11절은 산상보훈의 기초로서 팔복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언제부터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나눴으면 좋겠다 하면서 작년에 사실은 새벽에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 기도를 했었던 것은 팔복처럼 됐으면 좋겠다. 제 자신이, 또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서부터 시작해서 팔복에서 주시는 그 말씀처럼 진짜 복이 무엇인지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했었던 것 같은데, 이제 2월에 여러분과 함께 팔복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1절에서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팔복의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으며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심령이 가난해져야 된다. 가난한 상태가 참 복이 있는 거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러 나왔는데 우리는 과연 가난한 심령으로 정말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심령으로 나왔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상태로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가? 주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게 첫 번째 문이에요. 이리 들어가야지만 팔복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져야 된다. 그런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6장 20절도 병행 구절인데 거기는 심령이라는 게 빠져 있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가난이 복인가 보다, 물질적인 가난이 복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가난한 자의 편에서만 일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것은 좀 모순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심령이라는 게 빠져 있지만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을 때에는 또 반면에 부자들을 책망하셨을 때에는 왜 책망을 하셨냐면은 하나님 대신에 그 부를 의지하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고, 또 그 부를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않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책망하셨지 부자가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그런 태도에 대한 것이지, 그래서 부자라고 무조건 잘못됐고 가난한 자라고 무조건 편을 들어야 된다? 아닙니다. 가난한 자라도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다면 복 있는 자가 아닌 거예요. 가난 자체가 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부 자체를 죄악시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이 부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잘 쓰면 참 축복이에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사실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선을 베푸는지 몰라요. 세상은 다 모릅니다. 그러나 바른 정신을 가지고, 그 기독교 예수의 정신을 가지고 섬기는 분들로 인해서 이 세상이 밝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 우리 크리스찬들의 역할은 세계적으로 상당히 귀해요. 많이 드러나지 않아서 그래요. 그리고 조금씩 돕는 일로 굉장히 세계적으로 많이 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에요. 우리나라야말로 이 큰 몫이 아니더라도 조금씩 이렇게 해서 돕는 나라로
1등 정도 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거기에는 기독교가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제가 근래에 목사님들하고 읽은 책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부자들을 몰아내거나 가난한 애들 폭력적인 계급투쟁이나 이거를 절대 지지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가난 자체가 복이라고 한다면 물질적으로 부자이면서 심령이 가난했던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아브라함, 또 욥 같은 분들 부자였잖아요. 그러나 욥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가난한 마음으로 10남매 자식들이 혹시 마음에서부터 죄를 지었을까 걱정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했던 욥을 생각한다면 욥은 부자이지만 마음은 굉장히 가난한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죽는 줄 알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가난한 마음이죠. 신약으로 말하면 니고데모라든지 아리마대 요셉 같은 분 부자이지만 심령이 가난하여 예수님을 장례 치러줬던 그런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심령이 가난하지만 부자여서, 그러니까 부자라고 무조건 잘못됐다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 중에도 훌륭한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모를 뿐입니다. 부자이면서도 그 물질을 가지고 가난한 분들을 많이 돕고 가난한 나라를 돕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주의 나라를 위해 힘쓰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을 때에는 예수님이 이미 자신에게 나왔던 제자들을 향해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제자들이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온 그 자체가 복이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하면 많은 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잃고 주님께로 나왔기 때문에 가난한 너희들은 나에게 나왔기 때문에 복이 있구나. 천국이 너의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말씀했지만 가난 그 자체가 복은 아니에요.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교만한 상태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의뢰할 수밖에 없는 가난한 자, 그분들이 복이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과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은 똑같은 말씀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인가?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 가난하다, 가난한이라고 말했을 때 헬라어로는 푸토코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푸토코스, 가난하다는 단어는 두 가지 단어를 쓰고 있어요. 푸토코스라는 단어와 페니크로스라는 두 단어가 있는데요. 페니크로스는 조금 있는 거예요. 가난 중에도 조금 가지고 있었을 때에는 페니크로스를 쓰고 전혀 없을 때, 진짜 거지 같을 때, 그때는 푸토코스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거지 같은 상태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 나는 정말 죄인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힘으로는 설 수 없는 존재다.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이사야 선지자가 섰을 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자기의 의의가 하나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 자신이 화로다. 나는 화로다. 나는 죄인이다. 이것을 깊이 깨닫게 되는 영적인 파산 상태를 느끼는 가난함. 나는 주님 앞에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죄인입니다. 그것이 이 가난한 푸토코스라는 단어를 여기서 쓰고 있어요. 푸토코스는 뭐라고요? 조금도 갖고 있지 않은 거예요. 페니크로스는 그래도 조금은 있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때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낫지요. 이 바리새인의 때도요. 저 세리보다 낫습니다. 저는 의롭게 살았습니다. 11조 했습니다. 금식했습니다. 이거는 자기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세리는 가슴칠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정말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제로도 죄인이고 저는 하나님의 긍휼하심밖에 바랄 것이 없습니다. 가슴만 쳐대면서 주님, 저를 다만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의 의가 그를 덮어주는 거예요. 너는 의로운 자다.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나를 덮으셔서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밖에 나는 살 길이 없습니다. 그것이 세리의 태도이며 바리새인은 너무 자랑할 게 많으니까 주님의 의를 붙잡지 못했어요. 자기 의를 가지고 뻐기다가 누더기 같은 그 의를 가지고 망하는 거예요. 내 의는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장 앞에 누더기에 불과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하는 모든 헌신과 나의 모든 희생과 그 모든 것은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야. 사실은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은 오직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내세울 것은 거지 같습니다. 저는 주님의 의를 간구합니다 하는 그것이 가난한 마음이에요. 이것은 또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겸손한 상태를 말해요. 기독교의 미덕 가운데 최고봉은 어쩌면 겸손입니다. 이 겸손을 잃어버리면 신앙생활에 문제가 많이 생겨요. 교회는 교만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랑 때문에.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 교회에서 주장질을 하게 되고, 그러면 교회는 피곤해지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오래됐으니까 목소리가 커지고, 그러면 교회는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으로 들어가는 문의 첫 번째는 뭐냐면은 겸손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왔으며, 주님의 은혜로 제가 봉사했고, 주님의 은혜 때문에 이 교회를 섬기게 됐고, 아버지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는 겸손한 마음이 첫 번째인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만이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최고의 장애물은 교만이다, 그 말을 했고요. C.S. 루이스라는 그 나니아 연대기를 썼던 C.S. 루이스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은 우리의 종교 생활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선하다, 내가 누구보다는 낫다는 느낌을 들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가 아니라 마귀에 의해서 조정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존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참된 기준은 당신이 당신 자신에 대해 모두 잊어버리거나 당신 자신을 자꾸 더러운 존재로 보는 것이다. 당신 자신에 대해 모두 잊어버리는 것이 더 낫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다 하면서 자꾸 그런 우쭐된 마음이 일어난다면 그는 마귀에 의해서 조정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은혜를 받은 분들은 자신에 대해 잊어버리는 거예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나나 그러는 사람 치고 제대로 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내가 뭐 어쩌다, 내가 뭐 어쩌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는 다 교만한 거야. 내가 뭐 어쨌다는 건 다 내려놔야 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버려야 되고,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고, 오직 자랑은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주님만 주님을 자랑하면 좋죠. 주님만 자랑해. 천재의 과학자였던 뉴턴 아시죠? 뉴턴이라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을 볼 때에 자기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저는 진리의 큰 바다 해변에서 여기저기서 조약들과 조개 껍데기를 줍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큰 바다 앞에 나는 어린아이처럼
작은 존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무한히 거룩하시고 완벽하신 하나님을 볼 때 우리가 죄인임을 보게 되고, 무한하신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겸손한 자가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으므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심령이 가난했던 분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했던 욥과 같은 분, 또 모세와 같이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리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작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다. 아니요, 저는 못합니다 라고 했던 그분이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기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내 아버지 집에 가장 작은 지파요 가장 작은 자인데 어떻게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했던 마음이 가난한 심령이에요. 다윗과 같은 분, 다윗의 이 시편을 보게 되면 많은 기도가 나오는데, 참으로 이 다윗이 얼마나 주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지, 참 이 시편에 이 기도 50편 이상을 다윗이 기록을 했는데, 그 기도를 보게 되면 이분이 얼마나 심령이 가난해 가지고, 아버지, 주님이 나를 돕지 않으면, 주님은 나의 힘이 되지 않으면,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지 않으면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간절한 심령으로 주님을 찾았던 다윗의 기도, 이분이 가난한 심령이에요. 또한 이사야,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화로 나여 망하게 되었다 했던 이사야, 통에 잡아간 아까 말씀드린 세리, 또한 교만했던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기적으로 물고기를 많이 잡은 다음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그 자신만만했던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완전히 무릎을 꿇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때가 가난한 심령이고 주님이 그를 불러서 수제자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제가 주중에 그 말씀을 기록을 했는데, 야,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늘 깜짝 놀래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나는 더 작은 자다,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그분이 바로 가난한 심령인 줄을 믿습니다. 반면에 성경에 심령이 가난하지 않았던 분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아까 바리새인과 같은 분들, 또한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자신들은 곤고하고 가난하고 눈 멀고 벌거벗은 가운데 있으면서도 나는 부자다, 부족하여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태도를 갖고 있다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겠지요. 나는 이미 많이 갖고 있다, 나는 이미 부유하다, 나는 더 이상의 은혜가 필요 없어, 이런다면 큰일 날 사람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저는 부족합니다, 주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러나 가난한 심령으로, 구걸하는 마음으로, 거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어 천국이 그들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어떻게 가난한 자의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인가? 존 스토트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가난함, 즉 우리의 영적인 파탄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 아래서 오직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칼빈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피골이 상접하여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하는 자만이 심령이 가난하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을 느끼는 사람은 갈급하여 하나님께 부르짖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주시고,
심령이 가난하면 성경을 배울 때에도 열심히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또 성경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올 줄을 믿습니다. 또 그 말씀대로 살려고 힘을 쓰고 다른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심령이 가난한 것을 잘 보여주신 분은 예수님이신데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이 땅에서 이제 사셨잖아요. 33년을 사시는 동안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냐 하면은, 예수님은 본인 스스로 자기 힘으로 일을 하신 적이 없어요. 나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예수님 같이 능력 많으신 분이 나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아버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시고 절대적으로 의지하시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하신 거 아시죠? 예수님은 새벽같이 기도를 하시고, 밤에도 기도하시고, 금식하며 기도하시고, 작정하며 기도하시고, 철야하며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본을 보여주신 거죠. 겟세마네에서는 피땀 흘려 기도를 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려서도 기도를 하시고, 예수님은 기도를 많이 하셨다는 게 뭐죠? 심령이 가난하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하면서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모습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2022년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우리도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을 누리는 팔복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우리의 기 응답해 주십니다. 앞에도 참 좋으신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주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에게로 참 좋으신 참 좋으신 나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기도합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나를 불러 팔복의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길로 들어서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진정한 복 있는 자로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진정한 복의 길로 나아가지 못했던 세상의 것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멀며 살았던
그런 삶을 회개함으로 잠깐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또 팔복의 이 복된 길로 저희들을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복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것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멀리하며 기도에 힘쓰지 못했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심령이 가난하여 영광도 있는 저희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1번 2번을 기도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을 마음껏 누리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올해 표대로 교회를 교회되게 본질을 회복하는 창성의 모든 성도 건강한 교회를 잘 세울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것이 복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세상 가난은 간곳 없어지고 구속한 주만 보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겸손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엎드려 기도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하나님 주의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람으로 복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올해 교회 아버지 교회 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옵시고 건강한 교회로 세워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서성 끝에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목적을 이루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주관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장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꾹꾹 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 주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세 번째 네 번째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이뤘던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신앙들을 모두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의 청년들과 애나간 성도들을 일으켜 세우는데 나를 사용해 그분들을 일으켜 주시고 순개의 피가 흐르는 한국교회 나라 민족이 여호와로 우리 하나님을 삼은 나라가 되도록 3월달에 있을 대선 가운데 주님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분을 주도들어 세워주시고 전세계 부흥과 축복을 나누는 한국교회와 나라 민족이 되도록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이뤘던 모든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신앙들을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의 청년들을 비롯하여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오 하나님이시여 믿음들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중보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권면하며 세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순교의 피가 흐르는 대한민국 이 한국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로 우리 하나님을 삼은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3월에 있을 대선 가운데 저희들은 잘 알지를 못하옵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심령을 아버지 대통령으로 세우시사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나라로 잘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 세계를 향하여 복음과 축복을 나누는 한국교회와 나라 민족이 되도록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끌어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